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64페이지에 있어요. 어떤 성경은 948페이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루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이라는 찬양 한번 오래간만에 불러봅시다. 찬양. 찬양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시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숭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일부 예배에 사랑하는 교우들 모였습니다.
1절과 2절, 3절의 가사를 고백하고 나서 4절의 가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오래간만에 지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혜 스토파보기이기 때문에 이용호 교수님이 2부에 와서 지혜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겠지만, 더군다나 오늘 오는 강사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혜서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이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지성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담임 목사는 또 의무감이 있어서 지혜서 설교가 쉽지는 않지만 오늘 지혜서의 걸작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한 부분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해서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들 전부 다 얼굴이 환한데 그런데 은혜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근데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는구나.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목사를 봤는데 찬양을 못해도 목사는 하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훈 집사 얼굴도 안 들고 지금 아멘했어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모저모 생각했는데 오늘 이게 가족 예배 같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집사람이 집에 들어서 그래요. 설교를 옛날처럼 하지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래도 가족처럼 모였으니까 따뜻한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그렇지만, 제가 15년 전에 집사님들 봤을 때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여기는 집사님들 전부 다 20대, 30대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늙는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가 20대, 어떤 집사님 20대, 어떤 집사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싱그러울 때입니까, 그때가?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50을 넘어선 또 40대 후반에 있는 집사님들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글로 썼지만 잘 늙었으면 좋겠고, 잘 나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절대로 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하게 늙어가는 것처럼 비극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은 아름답게 늙기를 바라고, 우리 한승희 원사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늙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좀 솔직하게, 오늘 2부 예배 때 지혜서의 권위자가 오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에 그냥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혹시나 강사가 와서 이상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둑이 제발 든다는 마음 가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듣지 못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2절을 읽었지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되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성경에 본인의 저작들을 남겼는데, 그런데 젊어서 청년 때와 30대쯤 젊어서 아마도 솔로몬은 아가서를 썼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중년 들어서, 약간 나이가 먹어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중년 들어서 썼던 것은 아마 전체는 아니겠지만 잠언서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언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이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통상적으로 많이 가르쳤고 설교했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전도서 같은 경우에 많은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회자들이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이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는 증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도서를 썼다는 확증적인 내용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증 안에 들어있는 것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를 지금 전도서 1장 1절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었으면 솔로몬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관용구예요. 관용구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런 문구를 사용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용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제가 그 전에 이 전도서라는 이 책은 언제 편집이 됐다고 보냐면, 여러분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오늘 제 이용호 교수님이 아마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약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근데 나라는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제2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했지만 남유다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지난주에 차준희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별로 제2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형편은 별로 좋아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시대 때 이 당시가 약 300년, 400년 어간으로 보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 영적으로 많이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중간기로 넘어갑니다. 중간 넘어가는데 중간기 시대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원력으로 말한다, 서기력으로 말하면 주전 한 200년 전쯤 돼서 남유다가 별로 변화된 것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남유다는 다른 큰 나라의 속국으로 점령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바사, 바벨론,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속국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어떤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포로기 시대 때의 역사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역사서의 대부분은 그때 편집이 돼요. 그때 편집이 되고 그때 구전으로 왔던 것들을 글로 써간 걸 묻기도 하고, 그리고 두루마기에 썼던 것들을 함께 책으로 엮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도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약 BC 200년쯤, 200년 아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때 이 내용들이 편집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냐면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멸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다. 그것들을 추적해 가다 보니까 지혜, 현자들이 얘기했던 지혜의 말씀들을 묶었어요. 그 묶은 내용이 잠언서요, 우리 지금 수요일 날 보는 뭐예요? 욥기서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마 이용호 교수님이 오늘 이 내용 잠언하고 전도서 굉장히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전도서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썼느냐? 이유는 이게 상형어구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이 지금 주전 200년경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계보였고 다윗의 자손이었고 다윗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다비디즘이라고 하죠. 다윗의 전통적인 내용의 어떤 그런 자존감 때문에 이런 관용어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솔로몬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유다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다윗의 정신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어떠한 현자일 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신학대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많은 목사들이 말하는가?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정신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따랐던 정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썼다고 보른다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더 나가면 여러분, 제가 여기 대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되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다윗의 정신과 솔로몬의 정신을 이어갔던 어떤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제가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높은 권좌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이 당시 포로로 있다가 끌려와서 남유다가 형성되어 가는 형상에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적인 차원에 있었던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지위, 괜찮은 지식, 괜찮은 경제적인 여건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전도서를 썼다면 그건 대단한 충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도서에는 허무주의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허무주의를 부추긴다 해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학파였던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이건 절대로 정경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대항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그런 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렇더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투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전도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해 아래에 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해 아래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들이 전도서의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들으면 너무 좋아하겠지만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도서에. 그래서 전도서에 열광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이 책만, 오늘 또 종훈이 또 이것만 읽어라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지만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만, 이 저자가 의도하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여집사님들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전에 여러분 봤을 때 안 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 자꾸만 하면 또 이렇게 변장도 심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도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가? 없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1장 14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요즘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 14절을 이렇게 썼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쓸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 연기에 불과하다. 연기요 허공에 침뱉기였다. 이 14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보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이 영원할 줄 알고 붙들었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여러분 상상적인 표현이지만 이 얼마나 교만한 표현입니까? 어떻게 바람을 잡아요 우리가? 바람 잡을 수 있는 분 있으면 오세요. 제가 엎드릴게. 바람을 어떻게 잡냐고요? 바람을 못 잡는다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서 잡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9절을 볼까요? 오늘 전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주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자가 말한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 가지 말했지만 결론이 뭐예요? 다시 한번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너무 상투적으로 알았던 성경인데 읽다가 깜짝 놀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2주 전에 이한영 교수님 와서 마늘, 부추 이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마늘, 부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하찮았어요. 말 그대로. 맨 처음에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며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이런 걸 먹는데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세웠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만나는 곡식이었고 메추라기는 고기였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는 이 두 가지는 최고의 식품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나중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찮은 것이라고 또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주목할 구절입니다. 저도 놀란 구절인데 봅시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저게 왜 충격적인 단어인지 아세요? 문장인지 아세요?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거라고. 위하여. 메추라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의 유통기한이 있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었다고요. 영원히 준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었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출을 얻기 전까지야.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소출을 본인들이 경작해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메추라기도 영원하지 않았다고요. 유통기한이 있었다고요. 한시적이었다고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일체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배워야 할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바당에 글을 썼잖아요. 글을 썼죠. 읽으셨죠? 근데 30년 전에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가전제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전제품이 그래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30년 동안 가전제품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고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뒤로 낮아버렸어요. 가전제품이 뒤로 낮아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가전제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민했어요. 싹 바꿀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절대로 눈치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이게 30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품만 바꾸자. 그래서 부품만 바뀌로 해서 그래서 AS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 AS를 하러 오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거기 보면 시리얼 넘버가 있잖아. 30년 전 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전제품 장사한 지 30년 됐는데 30년 쓴 건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나보러 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면서 바꿔온 부품을 바꾸려고 갖고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30년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잘하면 5년, 잘못하면 3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년 내지 5년 내에 다시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포를 하고 언제 돌아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전제품 30년 썼으면 기적이잖아. 그런데 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동기 목사님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전부 다 저하고 나하고 동갑이니까 만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지? 뭐 이런 걸 얘기하다가 요즘에 만나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지? 뭐가 좋대지?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막 씁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친구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첫째, 60년 썼으니까 고장나는 게 당연하다. 두 번째, 고장나면 고쳐 쓰다가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자. 그게 친구들의 어떤 공통 분모였어요. 씁쓸하지만 동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장한다고 20대, 30대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도 주일날 이 강단에 쓴다고
토요일 날 저녁에 뭐 붙여요. 뭐 붙이고 그리고 하여튼 뭐 코디도 잘해요. 뭐 오늘 넥타이를 이거면 된다. 뭐 양복 이런 색깔이. 여러분, 예의로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16년 전에 정말 팔팔했던 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할 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야고보 기자 말 하나 들어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저는 지혜자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두 번째 것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지혜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냐? 붙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땅의 지식과 지혜도 붙들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지혜와 지식도 붙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학생들이 아멘하는 구절입니다.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지식 붙들지 말라는 권고잖아요. 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12장에 뭐라고 돼요? 12장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많이 보는 것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절대로 책을 많이 읽지 말라. 여기 아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제가 있습니다.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나오는 지혜, 여기 나오는 지식, 이 단어 호크마 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속적인 지혜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고 세속이 주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호크마와 다트란 단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이것은 붙들어 할 것이지만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이 주는 지혜는 붙들지 말아야 함을 전도서 기자가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용희 교수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언서의 총 주제절이 잠언 1장 7절이에요. 그런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을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하트예요. 그런데 이 다하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쓰는 단어가 다하트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식에는 다하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호크마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쓰는 단어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를 얘기할 때는 호크만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붙들면 그때 쓰러진다 이 말. 그러면 이 땅에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근간으로 하여 이 땅에 주는 지식과 지혜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갖고 이 땅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통제할 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지식과 지혜를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어서 이 땅의 지식과 지혜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조전입니다. 한 구절 성경 이야기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보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구절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설교 맺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지식과 지혜의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빙자했지만 율법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도용해서 이 땅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했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주님과 한판승을 벌였어요. 한판을 떴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 달, 천기는 분별할 줄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한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강의를 통해 공부했던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추구했던 표적과 예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셨던 요나의 표적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로 2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지혜를 갖고 거기에 천착하여 그걸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나의 표적을 붙드는 자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통제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은 요나의 표적을 붙들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명심하고 그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사님이 지난 주간에 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만난 뒤에 저한테 와서 전사님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만난 학생이 사춘기 청소년실, 지금 굉장히 그렇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나이, 그 나이를 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을 만났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무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등등등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충분히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얘기에 대한 것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에게 하나의 여백, 어떤 여백인가 하면 그래도 한번 신앙의 여백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전 대학 1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대학 1학년 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남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남들은 하나님을 막 믿는다는데, 남들은 방언도 하고 막 내 동기들이 난리 법석을 떠는데 난 뭐지?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반응이 없지?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1학년 때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을 알려주는 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창립 10주년인데 창립 1주년 때인가 전교연 수련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힐링 가서 전교연 수련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보았던 영화 기억하십니까? 에쿠아도르에서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순교했던 짐 엘리엇, 그가 남겨놓은 유고 가운데 그가 기록했던 이 말 10년 전에 전했는데 오늘 지혜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 함께 10년 만에 다시 전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유고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여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대를 넘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까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기를, 해 아래 쓸데없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람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그러한 계대의 신앙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